나와 있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기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난 시간에는 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죄란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간 자신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죄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성경적인 죄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불의가 죄니까 큰 불의건 작은 불의건 큰 죄건 작은 죄건 조그만 죄라도 이건 전부 다 모든 불의가 죄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죄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냐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죄는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면 갈 곳은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호수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데 12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역이고, 네 번째는 불법이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방어하는 것이고, 불경건한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범법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무지한 것도 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죄에 관해서 약 12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하는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또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와 그 다음에 변질된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무슨 나무로 표현됐냐면
변질된 나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유해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변질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변질된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도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다 변질된 열매, 잘못된 나쁜 열매만 맺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인간은 그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피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저 아프리카니까 피부가 검은색이죠. 그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그 다음 표범은 반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 텐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비누칠을 아무리 하고 닦아도 하얗게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반점을 가지고 있는 표범이 아무리 목욕을 열심히 하고도 그 반점이 없어지고 하얗게 되든지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아담의 피를 받고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전부 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게 보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뭐에다 표현하냐면 동물에다 비유했는데 개하고 그 다음에 돼지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처럼 개를 키우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개를 좀 더 바깥에서 키웠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그 개를 보면 개가 이제 먹는 걸 잘 먹잖아요. 먹다가도 날이 좀 흐리거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먹은 걸 다 토해내온다고. 그럼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느 때 나중에 가보면 또 그걸 다 주워 먹어요. 토한 거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지 열심히 후회하고 다 토해내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또 지나가면 또 그걸 또 그대로 퍼먹고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하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돼지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여러분 돼지는 습성이 어때요? 전부 다. 돼지는 시궁창에 잘 들어가잖아요. 물론 돼지 자체도 깨끗한 걸 좋아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시궁창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려서 보면 돼지도 보면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돼지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근데 사람이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그렇게 잠언에 말했는데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이 돼지를 씻겨놓으면 뭐래요? 조금 있으면 또 시궁창 가서 또 그냥 거기 가서 붐비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에서 이제 죄를 졌는데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회개를 하고 자기 마음에 후회를 하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조금 있으면 또 성질나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또 화내고 또 죄짓고 범죄한다. 그런 거예요.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시궁창에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볼 때 전부 다 그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니 70억이니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간들 70억 되는 인간들 가운데서 정말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깨끗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건 물론 시편 기자가 썼을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든 사항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그 기준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그래서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요즘 세상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참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세상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무관심한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요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도 보면 평균 나이가 보면 전부 다 뭐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젊은이는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독교의 복음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유럽에서도 말이죠. 특히 영국 같은데 또 복음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영국을 통해서 세계로 막 이 킹 제임스 성경도 사실은 영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원래 있던 교회는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이 뉘우치지 않는 마음, 강팍해지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졌느냐.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섬찟섬찟하잖아요. 사람을 뭐 죽이는 일은 뭐 다반사고 죽여도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아주 그럼 뼈다구도 하나 못 추리게 어디로 다 감춰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자기는 전 남편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이 세상이 정말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크게 뭐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후회하고 하는 그런 태도도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다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이 빨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냐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사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사망은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사망이 있죠. 육신적인 사망도 있지만 영원히 죽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걸 우리 사망이라고 본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저 불호수에 가서 영원토록 끝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사망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죄를 짓는 혼,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그 죄를 짓는 혼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면 그 혼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거기 분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다. 아담이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와 분리됐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래서 죽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이제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죠. 우리가 죽으면 유체 이탈이라고 하나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이 몸에서 여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그걸 뭐 경험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그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를 잘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보는 얘기는. 그래서 인격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한다.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이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육체의 죽음이 없는 세상이 계속될지도 모르죠. 그죠? 쭉 계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담의 후손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나서부터 수명이 있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냐? 죄인이 하나님의 존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또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방인이고 외인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범법과 죄들로 죽은 상태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다음 12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는 그 전구를 들었어요. 전구가 전원과 연결됐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전구와 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그때는 아무리 빛을 발하고 하고 싶은 능력이 있어도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불이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죄인은 죄를 져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모두 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 이와 같이 그 죄인과 전구가 전원과 연결이 안 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그런 끊어진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현재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인간이 다시 교제가 이어지고 끊어졌던 그 선이 연결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 마음에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가능한 거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제가 계속해서 끊어진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인들의 최고 종착지는 불호수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불호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불호수에 들어가면 그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하고 그다음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끝없이 분리되는 거다. 아무리 그때 하나님을 찾고 애걸 복구를 해도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다음에 15절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 없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죄라는 거예요. 죄에 하나님은 전혀 어둠이 없으시는 분은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전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가 하나도 홀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거짓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거짓말 때문에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신합니까? 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마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의 처지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의 처지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해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열심히 살려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간들의 노력도 가증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인정을 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전에 처음 구원받고 제 집안 식구들을 좀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 고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전도 집회원들 좀 데려갔습니다. 전도 집회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왔는데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러면서 자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할 수 없냐? 어떻게 반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쪽만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이 그래도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지. 어떻게 선하게 살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에 가느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그걸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나와요. 그리고 하여튼 뭐든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다.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나 불러놓고 그냥 요즘 그 사형리라고 그러나요? 사형리를 통해서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죄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 이거 간단하게 그냥 몇 분 정도 몇십 분 정도만 얘기하고 교회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그게 어려운 얘기죠. 그게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랑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떤 그 고민도 해보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들고 시시때때이라는 그 불신적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이래도 정말 이거 구원받은 건가? 내가 이래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 동안 아까 성경에서만 한 곳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죠. 한 번은 천국에 갔다가 조금 가면 지옥에 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공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죄다.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아까도 읽은 성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죄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죄. 그죠? 믿지 않는 죄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것은 누가 제공했어요? 믿는 모든 자료는 하나님께서 제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나의 의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내 아들을 내보내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책을 인간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 해결책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지옥에 가는 죄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내려준 그 해결책을 무시하는 그 죄가 요즘으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서는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성경의 역사는 한 6,000년 됐다고 그러죠. 그 6,00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고 한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죠? 현존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 해도 약 70억이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6,000년 동안 계산해 보면 역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강아지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그냥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이유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될까? 이웃을 도와줘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군지 보이지 않지만 신에게 해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신을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저는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보다 더 많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세상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까지도 지금 이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도 아직도 주술을 외우고 무당 이렇게 하고 하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지금도 하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있어요. 선거에 출마해서 내가 당선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가서 또 돈을 그냥 매도 없이 줘가면서 복지를 내가면서 또 무당을 만나러 다니는 현존하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고안을 세우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실 것이다라고 연구하고 그래서 나오는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철학. 인간들의 철학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들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뭐라고 봐요?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요. 초등학문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죠?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죄들 용서받고 천국에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율법을 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철저히 지켰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율법이 우리 보통 율법은 모세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계명을 유대인들은 또 세분해서 몇 개를 만들었어요.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걸 좀 제가 잘못했는데, 뭘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잘못했는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남아있는 걸 지워야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걸 지워버리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그 긍휼을 베푼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보면 그 무슨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내가 산기도를 가서 했더니 내가 성령이 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병 고친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죠. 또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뭐 어디 산에 가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대부분의 그 여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권사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 직책. 그 전에 이제 보통 감리교도 그렇고 여자가 권사가 끝이잖아요, 보통. 지금은 여자 장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도 있고 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무슨 권사 그래요. 거기 가면 신유연사가 그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걸 자랑을 많이 해요. 또 뭐랄까요, 신령 대부흥회라고 그러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교회 다니면 부흥회잖아요. 아주 전문 그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정말 이 사람 자기 자신이 뭐 신인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냥 성령을 뭐 그냥 물부터 시작해 손짓만 하면 막 성령이 막 퍼부어지고, 그죠? 제가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손을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하늘로 촥 올리래요. 그게 왜 올리냐니까 성령이 올리면 안따라를 통해서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봤어요, 사실. 저도 그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고독하고 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저는 많이 못했지만 일주일도 금식을 해봤어요. 성령 받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은 뭐라 그래,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며칠간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줘가지고 내가 이런 천국에도 가게 되고 천국에 가는 권세도 나눠준다. 요즘 이단들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희 씨가 하는 교회가 뭐예요? 네,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보면 이만희 씨를 뭐라고 그래요? 그건 보니까 보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혜사는 뭐예요? 그분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그냥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자랑을 뛰어넘은 거죠. 이건 자랑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의의는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누더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더기 같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도 돕고 뭣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누더기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럼 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죄를 제거하실 구주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해결책을 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구주를 보내시는 거다. 구세주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서부터 나오잖아요. 벌써 아담 시대에 창조가 된 창세기 시대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쭉 그런 게 나오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를 제거하실 구주를 보내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모색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로 뭘 택했냐면 동물을 택했죠. 그죠? 그래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걸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할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을 바치기도 하고 뭐 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사람이 짓는 죄는 적어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입장에서 보면 깨끗한 동물이죠. 깨끗한. 그래서 그 죄 없는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거해 주실 죄를 제거하실 구주를 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다가 거의 4,000년이 구약 4,000년이 지난 뒤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지셨으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단 한 번 들으셨다. 그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그 의문이 있었냐면,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1년에 한 번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로.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바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는 그 양이나 염소나 이걸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워졌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그거 참 의문이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 맞아.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은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쳤는데,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있는 내 죄는 그 앞에 건 다 용서해 줄지 몰라도 그거로 2000년 뒤에 나오는 나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냐. 이거 참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어디서 해결되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영원한이라는 말에서 해결됐습니다. 영원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게. 영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영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 하나예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관장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데서 저는 해결받았습니다. 야, 그렇지. 바로 이거구나. 영원한 속죄 속에 내 죄까지 다 포함됐구나. 지금 내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주를 보내시는 거다. 구세주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이렇게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사를 드려서 동물을 잡고 뭘 잡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은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실체로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유보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죄는. 그게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베일이 뭐예요? 베일이? 에? 여기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뭐랄까, 뭐라 그래요? 그걸 가리개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보면 가리개인데, 그게 가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그 베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가려졌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의 후서에서 말하는 그들은 그 당시 유태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옛날에 율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유태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베일이 벗겨져 아무리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실체가 완전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바라면 그 베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겨져서 아하, 구약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직은 어떤 데 쓰는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칠 때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직.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남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요즘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 여기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 이 천주, 캐토릭에 가면 연옥을 믿잖아요. 그죠? 그 연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연옥은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나 무슨 베드로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갖 충성을 다 바쳐서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런 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은 다음에 다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여기 보통 사람들은
죄가 다 완전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연옥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더 깊은 연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옥에 차차차차 올라와서 이제 나중에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경은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초기의 교부들이 모여서 성경이 외경도 있고, 정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많이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을 정경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말 그때 당시에 그 교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이 외경은 전체로 성경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외경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잘라버리는, 이 바깥으로 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경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캐톨릭은 그런 걸 가져와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 연옥에서 후손들이, 그것도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주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술만 먹었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저 부인을. 그리고 그냥 말도 안 듣고 속만 세게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그때 죽었을 때 좋았겠죠. 요즘 쓰다 또 뭐 그런 말 좀 많은데, 부인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와 같이 그래도 결혼해서 살던 사람인데 이게 지옥에 가면 어떨까?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 우리 지금 남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남편은 지옥에,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지금 여기까지 갔다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연보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1년 동안 그리고 와라. 그러면 조금 나아질 거다. 그 1년 뒤에 또 갔어요. 1년 뒤에 갔더니 1년 물어봤습니다.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남편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남편 지금은 저 가슴쯤 올라와 있어. 연옥에서 가슴쯤 올라와. 그 다음에 그렇게 몇 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어요. 최종적으로 갔어요. 이제 제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은 지금 발목에까지 있어. 발목에 차 있다. 연옥에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 하냐면, 이제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나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사상이 이 기독교,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서 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나쁜 짓 해서 내 후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라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대신해서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죄는 인간의 죄를 짓지 않는 동물들이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잡은 거예요. 깨끗한, 그것도 동물도 흠이 있는 동물 잡으면 안 됐어요. 깨끗한 흠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만을 바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적은 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은 글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얘기잖아요. 벌써. 그때 벌써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 이분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아주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잘 알아요. 근데 요즘 WCC 운동, WCC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주장하는 것들이 뭘 주장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석가모니 불교를 하시면 저 끝에 가면 다 하나님 곳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마호메스를 믿어도 그렇고 뭘 믿어도 끝에 가면 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제 집사람이 어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 앞에서 중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도대체 목사들 많고 중이 천국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걸 껄껄대고 웃고 앉아서 목사들 밑에서 듣고 앉아.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아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교제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서로 교통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피라 해야 되죠. 그럼 이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피를 많이 흘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밑에 나오죠. 카톨릭 교회처럼 고해 성사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며 연옥의 정화의 불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까 정화,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사후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을 본 분이 누구예요? 본 사람이 아까 스데반이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뭘 봤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돌멩이를 맞고 죽음을 가고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뭘 변호하고 계셔요? 네? 네. 우리들이 짓는 죄, 아까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영원히 속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볼 때 우리 죄를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뭘 내놓으시는 거예요? 거기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 피를 계속 갖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여기 있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고민하실까요? 공의로운 것과 사랑 가운데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보면 반드시 죽여서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죠? 불로소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걸 불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내신 거예요?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용서를 비는 자,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용서한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용서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일을 쌓는 사람,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쳤는데 어떤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